오늘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6장 6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큐티 본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여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게스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두루스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렌고와 허메와 바르노메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오와 또 레네오와 그의 자매인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성경에 보면은 온통 이름만 나와 있는 그러한 장들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1장 보면 계속 낳고 누구를 낳고 이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3장에도 보면 이름들이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더욱이나 역대기에 보면은 무려 9장을 이름만 계속적으로 나옵니다. 굉장히 지루하게 느낄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근데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바는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말씀들은 우리들의 교훈을 위해서 기록되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16장에도 보면 이름들만 나열되어 있는데 결코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만 우리가 여기 본문 안에서 의미를 찾지 못하기 때문에 무의미하게 느껴질 뿐인 것입니다. 이 장에서도 과연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 이름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무엇을 교훈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은 결코 혼자 할 수 없다. 혼자 할 수 없는 것이다. 사도 바울은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도 중에 실제적으로 가장 큰 일을 했는 그런 사람이죠. 신약 성서 중에 27권 중에서 무려 13권, 히브리서까지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적었다고 하면 무려 14권, 반 이상을 적었던 그런 사람. 사도 바울이 없이는 신약 성경이 이루어지지 않겠다는 그런 분, 정말 대단한 역사가 나타나는 이러한 사람입니다. 수백 명이 달라들더라도 사도 바울은 결코 이길 수 없는 역발상 같은 사람, 영웅과 같은 믿음의 거장이죠. 대단한 사람이죠. 예루살렘에서 소아시아까지 그리고 유럽까지 혼자서 복음을 증거했던 그러한 사람, 정말 대단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들여다보면 혼자가 아니었던 것이에요. 동력자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 16장에 보면 무려 37명의 동력자가 나옵니다. 정말 이 로마 교회에다 편지 보내면서 그들에게 알릴 수 있는 로마 교회와 연결되어 있는 사람의 동력자만 하더라도 37명인 거예요. 그렇다면 다른 지역까지 다 합친다 그러면 수백 명이 되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결코 혼자 일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의 위대성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동력자들을 쓸 줄 아는 그런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을 동원할 수 있는 이러한 능력이 있었다.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생긴 거는 못생겼는데 매력이 있었는가 봐요. 사람 매력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목회자도 목회자가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소명이잖아요. 소명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 일을 하지 않고는 결코 내 인생에 즐거움이 없다. 나는 이것밖에 할 게 없다. 다른 걸 아무리 하더라도 나는 기쁨이 없다. 이 목회자 소명받는 거죠. 만약에 내가 딴 걸 하더라도 재밌어 이러면 목회하면 절대 안 돼요.
그쪽으로 가야 되는 것이에요. 얼마든지 평신도로 많이 헌신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소명받은 이러한 목회자는 두 번째로 나타나는 게 뭐냐면 지적인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적인 능력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게 엄청 서러운 책이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로 대해야 되고 배워야 되고 공부해야 될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이거는 지적인 능력이 없으면 실제적으로 목회를 하기가 힘들어지죠. 그리고 또한 목회를 한다 그러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기가 좋아서 자기만 좋아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딴 사람은 하나도 없어도 나 혼자라도 목회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들이 볼 때에 저 사람 진짜 목회자다. 그리고 인정돼야 돼. 그 사역을 하면서 열매가 맺혀야 돼요.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교회 전도사가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교회 자체에서 보고 나서 능력 되는 걸 보고 전도사로 세워요. 외부에서 전도사 되는 분은 우리 교회 오시게 되면 항상 자기들이 전도사로 불러달라 그러면은 교회 사역을 목장부터 먼저 시켜본다고 그러죠. 사역 목장 시키며 목원들을 케어하는 것을 보면서 그 사람들을 잘하고 있나, 목장 하나 하지 못하는 사람이 전도사 되면 안 되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했던 그런 이유가 교회에서 그냥 전도사로 불러주고 사역을 안 하는데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가서 이야기하는 거, 성광교회 다니는데 전도사를 이렇게 이야기해요. 수준이 보통 우리 교회 원하는 수준이 아닐 경우가 많은 것을 봤습니다. 그래서 외부에 있던 분 들어오면은 집사로 부르든지 평신도로 불러요. 전도사라도. 왜냐하면 전도사로 하는 그 자체는 목회자가 필요할 때 어시스턴트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러한 능력들이 나타날 수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보면은 사람들에게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목회자는 사람을 끌 수 있는 것이 있어야 돼요. 가깝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 그 사람과 만나면 인트레스트가 해줘야 돼요. 만날 때마다 거부감이 일어나고 사람이 인트레스트 안 해주면 목회도 별로 인트레스트 해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복합되면서 목회를 이끌어 나가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성경적으로 볼 때는 머리만 크고 대머리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인물도 못생겼고 그렇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 따라 저는 꼭 김진홍 목사님 스타일로 생긴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요. 그분 생긴 거는 인물은 못생겼는데 진짜 사람이 인트레스트 하잖아요. 지식과 이런 것들은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아마 그런 스타일일 것 같아요 보면은. 그런데 특별히 그에게 능력이 있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을 잘 동원시켰습니다. 그리고 일들을 잘 나눠줬던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함께 있을 때는 그 사람의 비중이든지 가치를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곁에 있던 사람이 더 이상 없게 됐을 때에 그 사람에 대해서 아쉬워하는 그러한 마음을 가질 때가 많이 있어요. 우리들도 믿는 사람들은 같이 있을 때는 서로가 그래도 인정돼야 되겠지만 헤어져 있을 때 그 사람의 가치를 더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사도 바울이 모두 다 인정하고 헤어져 있으면 아쉽고 보고 싶은 그러한 사람들인 것이에요. 성령 우리 모두 다가 믿음 안에 들어오게 되면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 임하게 되면 사람 자체가 인트레스트해질 줄 믿습니다. 그리고 항상 우리들과 같이 있을 때도 좋지만 헤어질 때에 그 사람 생각을 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이죠. 그 지체를 이룬 것이 바로 성도라 그랬습니다. 교회는 보면은 수고한 사람이 많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근데 그 중에서 특별히 수고한 사람이 있는 것이에요. 교회도 보면 특별히 수고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 성장하기도 보면은 교회가 성장하는데 10%의 성도들만 열심히 하면 된다 그래요. 나머지 사람들은 그냥 따라오는 것이에요. 10% 한대요. 근데 성도님들, 성령 받은 사람이 교회 안에서 가만히 있을 수 있습니까? 저는 성령 받은 사람은 교회에서 절대로 가만히 있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가 크고 내 가슴에 불이 타는데 어떻게 내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꺼이 우리들은 헌신하고 싶고
무엇이든지 내가 하나님 나라 확장이 돼서 나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드리기를 원하는 것이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교회만 왔다가 그냥 숨듯이 왔다 가버리고 이게 결코 이건 성령 받은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성령이란 자체가 불이잖아요. 성령 받은 사람은 불이 타야 되는 것이에요. 나이하고 상관없습니다.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 믿음 안에서 그냥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까, 또 그 일을 하면서 내 삶이 기쁨이 올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더더욱이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행한 모든 일들은 반드시 평가받게 되어 있습니다. 평가받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이 평가하고 있잖아요. 12절에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 드루버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사도 바울은 누가 수고 많이 했는지 평가하고 있어요. 이게 주님 앞에 우리 설 때의 모습입니다. 우리들 반드시 평가받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심판의 날이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구원의 날이요 평가받는 날이에요. 하나님 앞에 분명히 계산받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껄껄 걷는 사람, 지옥에도 껄껄 걷고 천국에도 껄껄 걷고, 지옥에 가면 예수 믿을 걸, 천국에 가면은 내가 좀 더 믿음 생활 잘할 걸, 좀 더 내가 헌신할 걸, 껄껄 걷는 것이 바로 인생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면은 평가해 나온 것과 마찬가지로 주님 앞에 설 때에 반드시 우리들의 살아가는 삶도 평가받잖아요. 내가 믿음 안에 살았는 것, 내가 주를 위해서 내가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했던 사람과 그냥 적당히 그에만 왔다 갔다 했는 사람과 똑같이 평가받는다면 하나님은 공평한 분이 아니시죠. 그럴 수가 없는 것이죠. 새벽에 나와서 몸을 쳐면서까지 새벽기도 나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그렇지 않고 그냥 기도 한번 옳게 하지 않는 사람과 같은 복을 준다 그러면 하나님께 결코 공평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 것은 공평 따질 필요 없이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입니다. 내가 잘한 게 하나도 없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삶에 대해서는 우리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우리 보고 부르짖으라 그랬잖아요. 기도하라 그랬죠. 적당히 살아라 그랬지. 왜 부르짖고 기도하라 그래요? 전심으로 왜 매달리라 그래요? 왜 너희들은 2사람 이상 합심해 기도하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거기에 합당한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해서인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는 우리가 기도하고 헌신하는 것은 결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을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6,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노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여기 보면 안드로니고와 유니게는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바울보다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 지금은 어떻게 됐습니까? 바울에게 복음을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이 먼저 믿었다고 해서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면은 로마서에 담겨있는 이러한 진술을 결코 그들이 접할 수가 없었을 것이에요. 급만 알고 인생을 끝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나중에 믿는 사람의 이야기도 들어줄 수 있는 것,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겸손함이 필요한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맞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이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되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된다는 뜻이 뭐인 것이에요? 겸손하라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고 해서 교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나는 저거 아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아무리 우리들은 신앙생활이 깊고 오래 했다 하더라도 항상 우리들은 우리 자신들이 리프레시 계속적으로 돼야 됩니다. 믿은 지 얼마 안 된 사람들도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간증하면 듣고 그들이 했던 것을 통해 우리들도 같은 도전받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나 그거 아는데 이 정도로 살아서는 결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여차하면 믿음의 교만에 빠질 수 있으니까 우리 자신들이 항상 부족함을 생각하고 겸손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력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여기 보면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과 같이 동역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그냥 누구에게 문안하라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보면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사랑하는 스타고에게 문안하라. 우리도 수많은 사람 있는 가운데 한두 사람 더 사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잖아요. 근데 그것이 뭐 나한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고, 사람 중심, 우리가 자기 중심적으로 볼 때는 나한테 관심을 가지고 사랑하면 더 잘해줄 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말씀, 암블리아 같은 사람, 이런 사람은 2000년 전에 노예였었습니다. 노예에게 붙여졌던 그러한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어떤 돌아오는 것 전혀 상관없이 노예이고 약하고 힘이 없고 그런데도 믿음 안에 살려고 하는 그 사람을 볼 때 진짜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 기라성 같은 사람들 이름에는 사랑 말이 없는데 이런 사람이 사랑한다 그랬어요. 연약한 사람들. 그러면 10절과 1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에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가족 중 조안에 있는 자를 문안하라. 여기 보면 아리스로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이 권속이라는 말은 가족이라는 말, 나기스의 가족 중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이 말의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노예라는 그러한 뜻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리스로 블로 집에 있는 노예와 나기스의 집에 있는 노예들 중에 예수 그리스도 믿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게 문안하라. 바울은 노예들에게 마음을 많이 썼습니다. 2000년 전에는 계급이 존재하던 그러한 사회였던 것이요. 노예는 짐승과 똑같은 것이요. 나귀하고 노예하고 틀리는 것은 노예는 말을 하는 것만 틀리지 똑같다고 했다 그러잖아요. 사람이 아닌 것이죠. 주인과 같은 자리에 밥을 먹을 수도 없고 주인이 앉아있는 자리에 감히 옆에 같이 앉을 수도 없었습니다. 노예가 어떻게 앉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 안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같이 되게 되면 예배당에 같이 앉아서 예배드려요.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것은 2000년 전에 정말 혁명적입니다.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정말 놀라운 일인 것이에요. 주인은 마음이 좀 덜 불편할지 모르지만 노예로 있는 사람이 주인 옆에서 같이 앉아있는 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러한 연약한 자 노예를 더 사랑했습니다. 낮고 힘이 없기 때문인 것이에요. 성경에 보면은 빌레몬서라고 있죠. 거기도 보면 도망간 오네시모 노예였었잖아요. 그걸 다시 빌레몬에게 보내주면서 내가 빛을 다 갚을 테니까 이 사람을 용서하고 받아들이라. 그만큼 사도 바울은 연약한 사람들에게 힘을 많이 쓰고 또한 관심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하기 쉬운 일인데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주위에 누구를 사랑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냥 끼리끼리 잘 사는 사람끼리 끼리끼리 모여있냐? 어느 정도 지식 있는 사람끼리끼리만 모여있는 것인가? 내가 사랑하는 사람 가운데 진짜 연약한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낮고 어려운 사람들이 있는 것인가? 사랑은 내리사람이라고 해서 정말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갈 수가 있어야 돼요. 낮은 곳으로 흘러내려가야지 그게 참 사랑이 되는 것이고 어느 누구든지 품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라,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인정을 받는 사람, 저와 성도님 모두 다가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인정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신앙이 인정받으려 그러면 우리 자신들의 삶 속에 신앙의 어떤 하나님과의 만남이 많이 있었어야 돼요.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드는 것이 그냥 드는 것이 아니에요. 정금같이 아름다워지는 것이에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아름다워져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받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을 더 많이 경험하게 되잖아요. 그럼 훨씬 더 아름다워져야 돼요. 믿음으로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교회 그냥 계급장만 가지고 있듯이 직책만 가지고 있다 하면 정말 그건 비참한 일이죠. 직책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신앙생활 오랫동안 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많이 교통을 하고 있고 하나님을 많이 경험했느냐, 이것을 내가 주위 사람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알려줄 수 있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줄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예전에 우리 교회에 초창기 몇 년 동안은 청년들이 참 많았습니다. 한 200명 될 때에, 한 300명 될 때 청년들이 한 100명씩 이렇게 됐었어요. 처음에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청년 사역자가 청년 교회를 만들고 싶다고 목사님 자기들끼리 청년들끼리 하니까 청년들끼리 좀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청년 교회로 만들어줬어요. 하도록 해줬어요. 그때에 한국에 한참 부흥되고 있던 3.1교회 전병무 목사님까지 초청해서 우리 교회에서 여기서 부흥했어요. 워싱턴에 있는 모든 청년들은 오라. 이렇게 해서 교회에서 예배 시간도 그때 9시, 11시인데 1시 예배를 만들어서 청년들에게 집중적으로 예배하도록 만들어줘. 그리고 자기들이 예배를 만들고 자기들이 설교하고 자기들이 다 하겠대요. 청년 사역자고 그 부사역자도 있고 이렇게 해서 같이 붙어서 떼줬어요. 왜냐하면 나는 나이가 많이 들고 그 사람들은 젊은 30대고 이러니까 자기들이 잘하고 싶다 그러니까 하라고 맡겨줬던 거예요. 근데 맡겨주고 6개월 만에 100명 정도 되는 청년이 50명으로 줄어들어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그 청년 사역자들이 저한테 와서 목사님 계속 설교 좀 해주세요. 아니 누가 한다고 그랬는데 내가 편하게 왜 두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청년들 중에서 불러서 물었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 청년들 하는 이야기가 지금 있는 젊은 목사님도 좋지만 젊은 목사님의 설교나 이야기 때 경륜을 자기들이 배울 게 없대요. 경륜을 못 배우게 돼. 물론 사람마다 틀리겠죠. 그런데 자기들 하는 이야기 그 이야기 목사님 저희는 여기 왔을 때 목사님 나하고 상관없이 목사님의 경륜과 살아갔던 삶과 신앙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자기들은 정말 배우고 싶은데 저희하고 그냥 아이솔레이트 완전히 따로 떼어버렸어요. 그런데 자기들이 별로 그렇게 인출해서 하지 않고 들을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사람 굉장히 똑똑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빠져나가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저희가 다른 목회자하고 듣고 이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강단의 메시지는 항상 하나로 나가야 되는 거지. 이게 청년이라고 분리시키기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저는 목회를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신앙에 대한 신앙의 경륜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타낼 수가 있어야 되고 그것들을 통해 사람들이 이렇게 세울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예수 믿고 은혜 속에 살고 내가 진짜 하나님이 계신다고 안다는 것 같으면 나를 통해 주위 사람들이 반드시 영향력을 받고 일어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지금 여기서 그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 인정함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2절과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주 안에서 수고한 브루네와 드루시보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또 내 어머니니라. 문안하라. 개별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존중하고 배려한 마음을 항상 가지라. 그리고 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여기에 루포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초대교회 지도장에 하나였었죠. 루포의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구레네 시몬이잖아요. 구레네 시몬. 마고복음 15장 21절에 보면 마침 알렉산드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지나가는데 그들이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실 때 채찍 맞고 힘들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도저히 질 수 없을 때에 로마 병정을 통해서 십자가를 대신 졌던 사람이 구레네 사람 시몬이었습니다. 이 시몬의 아들이 알렉산드와 루포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중에서 루포는 이 초대교회 리더가 되었고 그리고 그 어머니였던 구레네 시몬의 아내까지도 초대교회에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기 때문에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루포의 어머니는 내 어머니라고 그랬어요. 내 어머니였었다.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해요. 구레네 시몬이 억지로 졌던 그러한 십자가였었지만 그 십자가를 지면서 나중에 십자가 때 못 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고 나서
하나님께 자기 주신 그 크신 은혜를 깨닫게 되면서 온 가족들이 믿음 안에 다 들어오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억지로 저는 십자가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축복하거늘 자원해서 십자가를 지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아멘. 그리고 저희들 마지막으로 14절에서 16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아순그리도와 블레곤의 흐메와 바르로고와 흐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오와 또 레네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하라. 여기에도 보면 흐마와 빌롤로고는 노예 이름인 거죠. 그리고 바울은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입맞춤은 최고의 어떤 영접하는 그런 표현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남녀, 지위, 고아, 노소 상관없이 서로 존중하라는 그런 말인 것이요. 목회를 할 때 보면은 좀 더 가까운 사람이 있습니다. 이제 마음이니까 마음이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제가 우리 이 팬데믹 기간 동안에 새로 오는 성도님들 이런 분들 이렇게 세워서 인사하고 그렇게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대형 집사가 있다가 이제 시카고에서 하기 때문에 너무 내가 사랑해요. 아들과 같고 이렇게 해서 오니까 너무 반갑고 이래서 내가 주일날 일어나라고 인사를 한번 시켰어요. 인사시키고 나니까 최근에 왔는 성도 중에 목장 모임 갔는데 나보고는 목사님 지난번 주일날 이렇게 세워서 인사를 토요일도 시키고 주일도 시키고 하는가 목사님께서 그 사람 대단히 사랑하는 모이죠. 우리들은 안 이렇게 세우던데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아마 이게 그래서 내가 그렇지요. 내가 너무 반가웠습니다. 결혼 주례하고 내가 가장 멀리 출장까지 가서 결혼 주례까지 하고 그러고 나서 와서 신앙생활 그렇게 하고 목회나 교회에 힘을 굉장히 주던 그런 청년 부부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또 직장을 어느 것을 했을까 했을 때에 또 직장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를 했었고 기도해 줬었고 그러고 나서 그 일 끝나고 나서 다시 여기 본부로 복귀하면서 교회로 돌아오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그랬습니다. 물론 교회에서도 사람인 이상 조금 더 정이 더 가고 덜 가고 할 수 있는 사람 있죠. 근데 덜 가는 것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만남이 부족해서 그래요. 만남 같은 게 부족해요. 이 목회자는 할 수 있다 그러면은 목사파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목사파가 있어서 안 돼요. 목사님이 누구를 편애한다 하는 것만 있어서는 안 돼요. 모든 사람을 다 할 수 있는 만큼 같이 사랑할 수가 있어야 되고 또한 성도들 관계 속에서도 목회자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처신을 잘해줘야 돼요. 그래야지 덕이 되는 것이에요. 목사님과 가까이 있다 그러면 알게 모르게 사람들이 생각할 때 뭔가 파워가 있는 것이 생각할 수 있는데 절대 교회에서는 파워가 누구한테 있어서는 안 돼요. 하나님 가지고 계시고 또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목회자도 자기 자신을 쳐서 항상 복종시키고 겸손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더더욱이나 교회 중직자들은 누구를 보든지 간에 목이 뻣뻣하다는 이야기를 절대 들어서 안 돼요. 그리고 누구끼리 어울린다는 그런 이야기들 물론 집에서 어울리는 게 어떻게 하겠습니까마는 교회에서 끼리끼리 이렇게 하는 것들은 사람들에게 위화감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 하는 것이에요. 보면 로마 16장에 보면 우리들에게 맡겨준 그러한 사명들 충성스럽게 맡아서 일할 수 있는 것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는 것이에요. 성도님들 구경꾼이 되지 마시고 일꾼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공적인 목회의 비결이라는 것이 뭐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움직이게 만드느냐. 그 평신도 사역이에요. 평신도 사역.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복음의 현장으로 보낼 것인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하나님 나라 확장에 기여하게 만들 수 있는 것인가. 사람들이 자기 소명을 가지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수 있는 이러한 삶과 주의 영향력을 끼치고 많은 사람들을 믿음으로 이끌 수 있는 것.
이것을 만들어줄 수 있고 그렇게 변화돼야지 목회가 성공적인 목회가 되죠. 그냥 교회에 와서 앉았다가 예배만 드리고 그냥 자기 자식들 기도나 하고 자기 사업이나 기도하고 그냥 가버리는 것, 그런 사람들만 많이 모이는 목회, 그게 옳은 목회가 될 수 있겠는가요? 복음이라는 자체가 사람을 뒤집어 놓는 거잖아요. 인생을 바꾸는 것이고 우리 삶을 바꾸는 것이고 보지 못했던 세계를 바라보는 것이 복음이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삶 속에 나에게만 국한되어서 되겠느냐는 것이에요. 내 삶 속에만. 그러니까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나를 통해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것인가? 얼마나 세상적으로 복음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것인가? 이러한 마음들을 가지면서 살아가는 삶을 살게 많이 만들수록 그 목회는 성공적인 목회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새벽에 나오신 모든 분들, 오늘도 이런 마음 가지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시 한 번 더 새롭게 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